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 많이 들었죠? 그쵸?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인사를 안 하려고 그러지? 자, 이사야 선지자죠? 그쵸? 자, 이사야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봅시다. 자, 섬들아. 섬. 내 앞에 잠잠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중이야. 섬들아, 조용해라. 질문할게. 아니, 섬들이 원래 조용하잖아. 근데 잠잠하래. 왜 그럴까? 움직여요? 섬들이 움직였으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치? 섬들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섬들에게 잠잠해라. 그럼 좀 전까지 어떤 상황에서 섬들이 떨고 있었다. 그쵸?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와라. 자, 민족들아, 사람들 전체에게, 대상에게 하는 얘기야. 힘을 새롭게 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럼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빠졌다는 거지. 그치? 아니,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잠잠하라고 하는 거고, 힘을 새롭게 내라라는 건 힘이 다 빠졌으니까 힘을 새롭게 내라고 하는 거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어디로 가자는 거야, 지금? 재판하러 가자는 거야. 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무슨 재판인지 봅시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동방. 이게 지금 이루어진 일이야. 약간 이 시점 기준으로 미래의 일이야. 그 전 일이야. 미래 일이지. 뭔 얘기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 꿀리게 했느냐? 이거 언제 얘기야? 예수님, 그치? 바로 기억나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지금 이게 미래 시점이야?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지금 누구의 칼이야 그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거 정확하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중이야.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했냐? 사실 지금 행하지, 이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작성되거나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시간적 관점으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타임라인 얘기야 지금. 이 일을 누가 행했니?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만대는 사람의 패밀리 트리, 그 가족, 족보라고 그러지? 1대, 2대, 3대. 그래서 만대. 이 만대를 불러내었니?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없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종속을 받아 안 받아? 시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도구야. 아멘? 그치? 시간이 하나님을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시간을 순례대로 내버려두면 시간은 어떻게? 사실 시간이 흘러간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시간이 흘러간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이라고 부르는 순간도 내가 지금 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되었지. 그잖아. 내가 지금이 말한 거는 0.1초건 0.5초건 전에 과거니까 시간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데, 시간을 멈추시게도, 또 거꾸로 흐르게도, 또 더 빨리 보내는 것도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치? 자, 5절 보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럼 봐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종속받지 않으시니까 어느 시점을 보게 하는 것 같아? 나중 일이야 지금. 그러니까 철저하게 언제 얘기야? 나중 일. 그치? 그럼 왜 섬들한테 잠잠하라고 그래?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섬들이 누굴 보고 두려워할까? 더 정확하게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이 이사야서 41장은 철저하게 어느 시점을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보고 섬들이 떨어.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지진이 어떻게 점점 많이 나고 있죠. 섬들이 떠는 일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떤대. 땅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둥근 지구관으로는 없다고 판단이 되죠. 왜?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고 싶진 않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언제 말했잖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랬지. 자, 어쨌든 땅의 끝이 무서워 떨면서 함께 모여온대. 이것도 뭐 관련이겠어? 지진. 그렇죠?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야 힘내 너는 이렇게 말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면서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얘네들이 왜 서로 막 그렇게 떨고 그러냐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리는 거야. 근데 뭘 걱정해? 얘네들이 우상 자빠져서 깨질까봐. 그러니까 뭔 짓을 하는 거야? 못을 받고 있어. 아니 이들이 모시는 신은 겨우 그러니까 지진에도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인간 나부렁이 손들이나 도움받아서 못으로 고정해야 되는 아주 전능한 것들이야. 맞지? 지금 관점이 어떻게 가는 건지 알겠지?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뭐야? 이 떨림으로 인하여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지는 거야. 그쵸?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 좀 전에 유튜브로 뉴스를 봤는데 유대인 혐오 범죄가 지금 유럽에서 급증하고 있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 좀 사는 나라지만 유럽 같은 데는 다국적이고 또 영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도 살고 있고 또 인종적으로 막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티가 나요. 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알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일단 옷을 검은색밖에 안 입어요. 남자들 머리를 막 뒤에 닦고 그리고 특이한 모자 쓰고 다니고 정통파. 그리고 또 동네면 알 거 아니야 쟤네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상하게 돈 잘 벌고. 유대인들 특징이 그거야. 돈에 아주 강해요. 일단 부자야. 자,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12살짜리 여자애가 프랑스였구나. 프랑스어로 기억하는데 프랑스에서 12살짜리 유대인 여자애가 12살 내지 13살 뭐 그 정도 약간 또래해 남자애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 근데 걔네가 그렇게 범죄를 지으면서 이유를 아주 웃기게 달았어. 유대인은 더럽다. 아니 나 지금 더럽다고 하면서 왜 성폭행을 저지르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어쨌든 걔네들도 거의 촉법 비슷하게 법에 좀 약간 애매한 울타리에서 이게 바로 처벌이 좀 안 되고 하나 봐. 어쨌든 지금 기소당한 상태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더 심해지겠구나. 왜 그럴까? 유대인이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리 경험이 많죠. 이유 없죠. 이유 알 수 없어요. 그냥 싫은가 봐. 영적으로 안 하가 봐. 뭔가 하나님에 속하려고 하는 백성들은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어떻게 하든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좋아서라기보단 지금까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맨날 우리 가족끼리 우스갯소리하는 게 연도가 넘어갈 때 말이지 2024년 또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참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 보이지만 세상을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세상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친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잖아. 그치? 이거 뭔 말인지 우리 가족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도 이게 뭔 말인지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참 세상을 싫어해. 근데 마찬가지로 말세가 되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다?
세상이 싫어한다. 이유는 뭐다? 사탄에게 속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싫어하는 거야. 자, 다시 돌아올게. 9절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 자, 오늘 사실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참 많이 생각이 있었는데, 참 다행히도 언제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 재림이 지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왜? 훗날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니까. 세상이 변하는 게 보이고 점점 전쟁의 소문은 커져가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 놀랄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건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보라, 너한테 화내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거야. 그걸 네가 볼 거라는 거야. 너와 다투는 자들이, 너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아니 춥지? 자, 어디까지 했지?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너가 싸우던 자들, 네가 이렇게 두려워하던 것들이 네가 찾아도 있었어?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치? 너를 치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지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딱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지금 돕는다고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게 뭔 말이냐면, 타작이 곡식을 추수할 때 쓰는 그거야, 기계야.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막 하면 어떻게 돼? 부스러져서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다시 말해, 이 타작은 뭘 얘기하냐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이스라엘이 결국 마지막 때의 심판에 뭐가 되고 있어? 타작기가 되고 있어. 마지막 때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뭐에 쓸까? 반대편에 쓰게 되는 거야. 확장해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의 개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된 이후에는 확장된 개념의 이스라엘이 또 존재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돼.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산들이 부서진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전에 또는 그 동시에 가장 크게 발생한 일은 거대한 지진이야.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을 거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 왜냐면 내가 그들을, 누구? 반대편에 쓴 자들을 까부른즉. 까부는 게 이 까부른다는 표현이 뭐냐면 역시 추수할 때 쓰는 거야. 여기다 놓고, 채에다 놓고 위로 탁탁 치는.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곡식을 터는 이 갈고리? 채? 이 평발 뭐라고 부르던데? 키. 이 키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진동이지. 그치? 추수할 때 진동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치? 까부른즉. 그 까부른 게 그거야.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바람에 뭐가 날리는지 알아? 곡식이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까부르는 행위가 어떠냐면 탁 친단 말이야. 그때 바람이 샥 부니까 껍데기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알맹이 어떻게? 그대로 탁 떨어져. 아는구나. 자, 그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자, 회오리 바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회오리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목격되고 있지. 중국에서도. 그러니까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이 까부르는 지진과 회오리 바람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 알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이 갈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이 곡식을 선별하는 기간에 지나가고 있는 거야. 언제나 이 곡식은 평온한 시기엔 절대 알 수가 없어. 추수가 끝난 곡식을 내비두면 어떻게 해? 다 썩어 문드러지겠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탈곡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탈곡기는 영어로 하면 tribulum이야. tribulum. 환난이 뭔지 알아? tribulation. 그러니까 곡식을 터는 게 환난이라는 단어랑 그대로 연결이 돼 있듯이 환난은 가만히 있는 곡식에게도 터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 힘든 시기, 야곱의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야만이 뭐가 나오는 거야? 알곡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데 그 곡식의 시기에는 알곡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 왜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한대. 왜 자랑하겠어? 야, 봤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봐봐, 지금 이렇게 고난의 시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줘. 자랑하게 된다는 거야. 어때?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잖아. 저희 뭐라고 했어? 내가 너 도와준다고 한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남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자랑한다고. 왜 자랑하는지 알아?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는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물이 없어서 막 갈증으로 혀가 다 말라붙을 때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니까 자랑하는 거야.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자랑하는 거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낸대. 헐벗은 산은 물이 없는 산이야. 물이 없으니까 뭐가 못 올라오는 거지. 근데 거기다 뭐야?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사막이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참 재미난 거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 물이 많았던 곳이 물이 없어지고 사막이 물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바뀌고 있지.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된 그대로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어. 더 놀라운 거는 사막에 갑자기 터져나오면서 물이 나오는데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고기도 같이 나와. 얘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물고기가.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매스컴에서는 안 달아.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매스컴은 사탄에게 종속된 것들이라 이런 성경이 응해지는 것을 알리고 싶을까 안 알리고 싶을까? 철저하게 뉴진스라 관심이 있지. 안 그래? 사탄에게 관심 있는 것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만 엄청 보여주지. 안 그래? 집값이 오르고 그런 거나 보여주고 있지. 정말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응하는 내용을 밖으로 뺄까 안 뺄까? 안 빼겠지. 잘 안 그래. 참 웃기지, 그치?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한마디로 사막이 뭐가 된다는 거야? 옥토가 된다는 거야. 무리가 보고 여러 사람이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자 이제 본격적인 아까 재판적 얘기했었지. 이 재판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우상 것들이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뭐야? 재판을 진행하자는 거야. 야곱의 왕이 누구인지 아시겠지? 말하노니 너희는 한번 증거 갖고 와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뭔 얘기냐면 너네 우상 찌끄레기들 와봐. 알았어. 소송하자. 증거 갖고 와봐. 증거가 뭐야? 장차 일을 니네가 한번 말해봐.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옛날 일도 한번 알아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한마디로 네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너 우상 아니라는 거야. 보자.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뭐를 자꾸 예고하고 하는데 지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누가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사탄이 그런 거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겠지? 이사야서 41장을 사탄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따라를 해보고 싶은 거야. 사탄은 사탄이 쓰는 도구가 있지. 주로 뭐야? 영화. 요즘은 뭐 뮤직비디오. 자기가 갖고 있는 채널들을 조금 동원해서 뭔 짓을 하려고 그래? 앞으로 있을 일을 막 하려고 그래. 근데 딱 그대로 돼 안 돼? 보면 항상 애매하단 말이야. 이유는 뭐야? 그들은 신이 아니니까. 볼게요.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너네 신이야? 예언해봐. 그 얘기야. 너네 신이야? 훗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맞춰봐. 하나님은 훗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신다 모르는. 오늘 예배 초창에 뭔 얘기하고 지나갔어? 시간은 오직 누구의 편이다? 왜? 시간은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니까 그래. 사탄에겐 그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같이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서 만든 이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자,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 42장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장이야.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야. 자, 이사야서 본문은 다 봤어. 자, 이방 신 우상들은 하나님이 흔드실 때 어떤 처지야? 사람들이 이게 바빠져 그냥. 왜? 못 박느라고. 야야 대가리 붙들어봐. 대가리 붙들어봐. 야야 발 땅에다 박어. 왠지 알아? 넘어지니까. 생각해봐. 하나님을 흔드시는데 우상 막 자빠져. 이 비슷한 일이 있었단 말이야. 다곤신. 자빠져갖고 어떻게 했어? 넘어져 있어. 그 다음날 또 세번 때 어떻게 돼? 넘어졌는데 이 대가리가 부러져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마누라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갖다 닦고 갖다 바치고 하는데 지진 한번 나면 어떻게 돼? 그게 자빠져 있는 그 신이라고 그걸 믿는 것들도 불쌍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불쌍하고. 아니 고작 하나님께서 좀 털었다고 이 지진으로 흔드셨다고. 턴다는 표현이 나쁜 게 아니야. 아까 곡식을 추수하는 게 절정하게 터는 거지. 이 과정 중에서 뭐가 박살이 나냐면 실제로 있잖아. 이 지진 가운데 어떤 일이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뭐가 박살나는지 알아? 우상들이 박살나고 있어. 그러니까 왜 주님이 생각해봐. 입자바고 해봐. 하영아, 너가 예수님이야. 절대적인 권력자야. 재림하시는데 그냥 등장하시겠어? 눈에 거슬리는 우상들 다 잡아뜨리고 시작하시겠어? 왜 말세에 지진이 이렇게 많은지 알겠지? 이 지진은 뭘 없애는 행위야? 이 우상들을 다 잡아뜨렸고 대가리를 부수고 코를 깨버리는 행위인 거야. 이해되죠? 왜 그래? 아니 감히 지네들이 뭔데 주님 오시는데 대가리를 뻣뻣이 들고 앉아있어. 그치? 참 웃긴 게 이스라엘 얼마 전에 그 전쟁 나서 사람들 잡혀갈 때 그들이 막 콘서트에 쫙하게 우상이 뭐가 부처가 떡하니 앉아있어. 그런 데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끌려간 거야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뭐야? 심판이었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 앞에 심판을 제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내하시는 시간이 지금 있는 과정이야. 근데 본격적으로 야곱의 곤란한 시기가 오면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어질 거야. 아직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길어지고 있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고 있는 그 시기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고난이라는, 아직은 고난이 크진 않지만 뒤로 가서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커지겠지. 사실 올해 가을만 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왠지 알아요? 태풍이 언제 세게 온지 알아? 온도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발달하지. 지금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시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와 대한민국은 태풍 청정국이에요. 가을에 봅시다. 그죠? 지금 뭐 장마전선이 밑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알곡들의 어떤 마음을 자꾸 받냐면 하나님께서 이 알곡들의 마음을 중심적으로 감찰하시는 시기인 것 같아. 왜? 그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하시는 거야? 탈곡기를 돌리시는 시즌이 된 거야. 알곡도 체질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합니다. 알곡도 키질을 당해요. 그럼 그 알곡이 공중에서 떴다가 떨어지는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지. 가만히 내비두는 게 아니라 흔들어 제끼는 거잖아.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바람에 날아가는 거야? 알곡이 아닌 것들. 근데 그 바람에 날아가는 애들도 흔들기 전까지는 누구랑 같이 있었어? 알곡이랑 같이 있었거든. 다시 말해, 당신이 알곡인지 바람에 날리는 겨인지는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 기질이 시작돼야만 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곡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언제 이게 드러난다고? 바람이 불고 기질이 시작돼야만.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내가 알곡인지 아니면 내가 날아가야 될 존재인지는 내가 알아 몰라. 당연히 알곡인지를 바라야겠지. 이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힘듦이 시작될 이 시점이 우리가 알곡인지 아니면 정말 쓸데기 없었던 껍질에 불과했던 건지는 드러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 우리가 이 모든 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해도 그러지만 얼마나 마음이 참 놓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도와준대야, 내비둔대야. 도와주신다지. 한 번만 도와주신대, 자꾸 도와주신대. 내가 너의 오른팔인데 얼마나 감사해. 사실 알곡인지 이 날아가는 애인지 뭐로 결정되는 줄 알아? 내가 능력 있어? 아니? 아니잖아. 뭐 할 수 있어? 아니요. 뭘 할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는 거였어? 믿음. 믿는 자는 요동해, 안 요동해? 요동하지 않는 거야. 바람이 불고 키질이 시작돼도 믿는 자는 누굴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수만이 쓰러지고 옆에서 몇천이 쓰러져도 믿는 자는 요동한데 자랑한대. 이 마음에 너무 위안이 되는 거야. 오늘 왜냐면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알곡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랬거든. 근데 어찌나 그렇게 딱 정확하게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딱 하나. 뭐야? 믿음. 누굴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 인정되겠어? 힘들 때. 앞날을 보면 어떨 때? 걱정될 때. 답이 있을 때 없을 때? 한 개도 없어. 답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누구만 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 근데 그 시점에 뭐가 입증된다고? 믿음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만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탈곡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알곡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정말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고아와 같이 내비두지 마시고 주님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변에게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자랑할 거리를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처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이 넉넉하게 하시고 내일 걱정은 내일에 족하니, 주님 항상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믿음으로 그 선택이 너무나 잘한 것이고 또 주변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라며 이번의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